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과 5장을 넘어오면서 특별히 4장에서 고난받고 있는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베드로가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라는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훈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 때문에 고난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베드로가 권면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음도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와서 베드로가 마지막 권면을 이어나갑니다. 지지난주에 보았듯이 베드로가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너희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본이 되며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갖지 말고 우리는 장로들은 본이 되어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상이 있다라고 장로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보면 그 뒤를 이어서 먼저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젊은 자들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젊은 자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순히 나이만 어린 사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더 확대해서 볼 때에 이제 갓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 이 사람들도 역시 교회 안에서는 젊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자들, 그들에게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장로들의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 장로들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 어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말 잘 안 듣죠. 지 생각이 옳다고 막 함부로 행동하는 자들을 우리는 간혹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아닌데 답답하기도 하고. 교회 지도자는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왜 받아야 합니까? 왜 젊은 자들 존중해야 할까요?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지도자들을 세우셨고 그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자기보다 어리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사회적 신분이나 또는 경제적 수준이 자기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세워진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를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그 지위가, 세상에서의 지위가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저보다 몇 살 위에 선생님이 한 번은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학교 선배인데, 그래요. 선배 행세를 하고 싶은데 학교 안에서 교목이라는 지위가 있으니까 함부로 말은 할 수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제가 갖고 있는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어리다 할지라도 제 말에 듣고 또 제 말을 따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 보면 허리를 동이는 단어가 나오는데, 허리를 동이는 것은요, 노예의 모습입니다. 노예의 낮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수건을 허리에 동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무엇인가를 동였다라는 것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이든 또는 젊은 사람들이든 교회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겸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느 일정한 대상에게만 겸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서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어깨에 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좀 나을 수가 있고 못할 수가 있고 좀 뛰어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50보 100보입니다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결코 어깨에 힘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기본적인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원리를 말했다라고 한다면 3절에서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3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해놓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중요성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이 마치 뛰어난 영웅처럼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야 라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마땅한 그 이상으로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공동체의 갈등을 가져옵니다. 공동체가 이건 분열을 일으킵니다. 알게 모르게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교회가 교회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교만은 교회의 부흥을 막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분은 오실 때부터 낮아지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팔성경 교회가 서로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믿음의 불량제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는 것이죠. 겸손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인데 바로 보는 자만이, 자기의 실상을 바로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반부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5절 하반부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했는데 잠언에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십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하루는 자신이 이루어진 업적을 보면서 스스로 자화자찬을 합니다. 와,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행하다니. 와우, 나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다니엘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권위들을 내세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조언을 경청합니다. 그들의 견책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을 본받으며 그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정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연륜을 존중합니다. 이처럼 겸손한 태도로 진실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높이십니다. 그분의 긍휼에 전적으로 겸손히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개 숙이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겸손한다는 것,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결국 우리가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어떤 인간 사이의 굴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젊은 자들을 향해서 권면했습니다.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라. 베드로는 이어서 6절 이하에서 모든 성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지침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대적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용적으로는 5절에 거의 반복되어지는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5절에서는 서로 겸손하라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 6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능하신 손, 하나님의 권능에 복종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전적 완전히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그분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고속도로이든지 비포장도로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하신 그 손 아래에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속도에 따라 맞추어 가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10km의 속도로 가면은 우리 역시 10km의 속도로 가야 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야, 왜 10km밖에 가지 못해? 답답해 죽겠다 하고 깜빡이 켜고 추월하는 것은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천천히 가시면 우리는 천천히 그 어디를 따라가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앞서 5절에서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는데 6절에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십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왕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량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였을 때, 그가 자신을 낮추었을 때 양을 치던 목자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어 그를 높이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양치는 목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여 다스렸던 모습을 지금 시편 78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나옵니다. 겸손한 자의 한 모습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는 우리가 볼 때 시시하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염려까지 다 맡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은,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염려가 해결되지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또 염려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염려의 연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염려이든지 그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관심사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대할 때부터 이게 조금 이 사병이 좀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라는 보고가 올라오면, 그 스님들이 또 중대장이나 소대장들이 유심히 지켜봅니다. 혹시 사고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고 지켜보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관심사병이라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염려든지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어떤 염려이든지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맡기라. 내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먹을 양식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어떠한 염려든 어떠한 짐이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맡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이든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의구심, 우리의 우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귀를 가리켜서 대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적, 이게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그 뜻이 비방자입니다. 비방하는 자.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가 하는 주업은 우리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에 대하여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지 못하려고 파괴 공작하는 자가 마귀며 사탄입니다. 어떨 때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된 모습을 보여줘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위협하여 교회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탄에 대하여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는다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24시간 보초들이 근무를 합니다. 1시간도 보초를 쓰지 않는 데는 없습니다. 대낮에도 이런 보초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 사탄을 맞이할 때 우리의 기본 자세는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는요 배고픈 사자입니다. 배고픈 사자는 먹잇감을 찾아다닙니다.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며 어디 먹을 것은 없나, 사냥감은 없나 찾아다니는 존재가 우는 사자입니다. 삼킨다라고 써 있는데 단숨에 삼키는, 들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파멸시킬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강점을 다 알고 있는 사탄이기에 우리 주위를 배회하다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를 덮칩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대적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무엇으로 대적하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적하다는 것은 저항하다, 맞서다는 것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사탄과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한 수 위입니다.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사탄과 정면 대결에서는 1대1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굳건하고 변치 않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사탄과의 대적에서 승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굳게 믿을 때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구절에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나에게 닥친 고난이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성도들 역시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싸우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 역시 다른 어려움일 뿐이지 그들 역시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다 그랬습니다. 누가? 너희 형제들도, 믿음의 형제들도. 장로들에게만 고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권사들에게만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집사들에게만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고난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대하여 함께 사탄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고난을 이겨내고 같은 난관을 부딪히면서 우리는 같은 승리를 맛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고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잠깐입니다. 잠깐이라는 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하고 터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동굴이나 터널이나 안에 들어가면 컴컴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동굴은 끝이 안 보입니다. 들어가도 계속 캄캄합니다. 그런데 터널은 조금만 지나가면 밝은 빛이 보이고 출구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그래서 끝이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에만, 한정된 것만 우리에게 주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책은 완벽하고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으로 인하여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회복시켜줌을 이야기합니다. 원상복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욥, 그가 고난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갑절에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굳건하다, 어떤 지위의 확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아 확고한 지위,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벌과 관련되어진 드라마들 보면은 그의 자제들이 여러분 그 회장이 있는 그 그룹의 어느 한 회사에 이제 임원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부하 직원들이 말하죠. 저거 아버지 백으로 내려온 사람 낙하산.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뭐 이야기해도 그 그룹 회장의 자제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근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그게 굳건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위협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틀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동화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를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세 마리의 아기 돼지들이 각자 집을 지었습니다. 첫째는 집더미로 집을 지었습니다.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죠. 후 하고 뭡니까 이렇게 부니까 집더미로 집이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첫째 돼지가 둘째 돼지에게 막 도망을 갔습니다.
나무로 만든 집 조금 괜찮겠지 싶었는데 늑대가 와서 한바탕 하니까 그 나무로 만든 집 역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돼지와 둘째 아기 돼지는 셋째 아기 돼지가 지은 집으로 피신합니다. 늑대가 와서 이 셋째 돼지, 아기 돼지가 지은 집을 흔들고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벽돌로 지은 집이라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벽돌로 지은 집에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잘 살았다라는 통화 내용입니다. 어떤 터로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터,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탄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대적하였을 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겸손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돌보심을 기대하십시오. 모든 염려 그냥 과감하게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고난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